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은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의 낚시와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은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낚싯대를 번쩍 들어 올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성공적인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은 한없이 앉아서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입질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물고기는 입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번쩍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때를 잘 기다리면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모두가 다 알고 보면 기다림에 실패해서 행복한 삶,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또 가까운 좋은 곳을 여행도 하겠지만 우리의 평생의 여행은 기다림과 함께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이유는 기다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최근에 내가 기다리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과 이슬람 문화, 잘못된 것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랍어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디어 아랍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랍어의 아자도 모르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랍어로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야, 우리 최 목사님이 아랍어도 저렇게 잘하시는구나. 한번 보십시다.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الشخص المتواضع هو الشخص البسيط القلب البسيط يعني أن الشخص لديه قلب طيب لذلك التواضع هو القدرة على الحفاظ على البساطة حتى بعد النجاح. ربما أنتم أيضا تعرفون هناك أشخاص حققوا نجاحا كبيرا لكنهم حافظوا على بساطتهم ونقائهم منذ البداية. أرى أن هؤلاء الأشخاص رائعون وأتمنى أن أكون مثلهم. إن الحفاظ على البساطة هو علامة على النجاح الحقيقي، أليس كذلك؟ الشخص المتواضع هو من يعيش بروح البداية، الشخص الذي يستطيع الحفاظ على نفس القلب كما في البداية. أصدقائي والأشخاص من حولي مثل قسيس كنيستنا وشيوخنا
هم الذين حافظوا على بساطتهم ونقائهم وتفانيهم الحماسي قبل أن يتولوا مناصبهم. إذا كان هناك مثل هؤلاء الأشخاص في كنيستنا فإن كنيستنا ستكون كنيسة صحية. 뭐 박수도 없네, 이렇게 아랍어로 설교하는데도. 여러분, 입모양을 보셨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모양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AI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못 알아들었잖아요. 누구는 알아들었습니까? 이슬람의 아랍권 사람들은 지금 다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아랍 사람들이 들었으면 겸손해야 되겠구나, 지금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저런 내가 아랍어로 설교하는 걸 오늘까지 잘 기다리지 못했다면 저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한국말로 한마디를 하면은 287개국어로 다 저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분명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분명 다르는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1000년과 하루를 순식간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을 때에 온 세계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지면을 썰어버릴 때에 노아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기다리며 몇 년을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년. 여러분이 지금 여기 100년 살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엊그제 돌아가신 분 한 분이 100년에 한 달 모자라게 돌아가셨는데 그 1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믿음의 거장답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80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80년의 삶을 기다렸던 믿음의 거장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00년, 80년, 30년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세월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저는 부끄러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방이 4층 목양실인데요, 주일날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빨리 내려오질 않아요. 그걸 지금 수십 번 제가 누르는 사람이 접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담임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 누르셨습니까? 이 앞에 서가지고 안에 타가지고도 문이 닫히면 금방 자동으로 닫히게 된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몇 번씩 누르고 있습니까? 지금 곧 닫힐 때까지. 이렇게 조급하게 사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살면서도 또 얻을 것은 또 엄청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바로 저를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성경 역사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교만해가지고 가까스로 얻었던 왕자리를 그냥 뺏겨버린 그런 역사의 초대 인물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누구와 하냐? 선지자의 몫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다 보니 늦어진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있고 빨리 기도를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눈에는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고 선지자는 오지 않고 마음은 조급하고, 그래서 드디어 견디다 못해서 내가 왕이라도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지자가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3장 1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뭐하지 않았소?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선지자가 올 때까지 뭐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 작정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다리지 못했어요입니다. 이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11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메시아 아기 예수가 오는 성탄절,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구약에서 얘기했을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오신 메시아가 다시 하늘로 가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이 난다니까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목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지 이사야서 30장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니?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습니까? 기다리시는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봤으면 벌써 몇 번 저는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규약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법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셨기에 오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든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다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는 사람 구실 하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쉬웠으면 그렇게 다 했겠죠.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했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애굽을 꺼려드렸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한 자식들아, 패역한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였도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를 믿어야 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다고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다 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서 너를 밀어주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앞에 보이는 거기에 그냥 혹해서 나를 잊어버리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그럽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은 다 깨트려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내겠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시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자녀들이 언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듭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때. 부모가 말을 하면 말을 따라줘야 되는데 콧방귀를 끼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를 믿고 따라주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투여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신뢰할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 뭐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뭐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왕 기다릴 거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자,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뭐 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지 않게 얻는 것은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소중함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서 기도 안 한다고 또 안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공급하시되 또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얻은 것을 알 때 그때의 그 기쁨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응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응답받는 기쁨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조금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강절을 앞두고 강림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말씀,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리더십 57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57가지 중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난 협상가들은 기다림이 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무기다? 기다림. 협상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패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가지고 내가 먼저 확 갔다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노아가 100년 기다렸다, 모세가 80년 기다렸다, 예수님이 30년 기다렸다,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딱 때를 얘기할 때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김준홍 목사님 40년 전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일하는지, 저도 같이 뛰어다니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신혼 때 김준홍 목사님하고 일하다 다니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집에를 못 들어가면 신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이혼하고 김준홍 목사님하고 결혼해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지금 기다려서 우리 집사람을 소중함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우리 집사람과 꼭 결혼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할 겁니다. 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저는 기다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한 주 앞두고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기다림에 있어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다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